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 기도의 열매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입니다.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 전문지 심리과학이란 책에 자기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연구 결과의 내용은 남한테 베푸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한테 베푸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연구의 발표입니다. 1987년부터 423쌍의 노년 부부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5년 동안 이들의 노년의 삶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들이 친구, 친척, 이웃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한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를 관찰하여서 이들의 사망률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에 숨진 사람이 134명이 됐는데 나이, 성별, 건강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남을 돕는 사람이 남을 돕지 않고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남을 돕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인 박사는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 원인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사회적 접촉의 끈이 강해지므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 발표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은 도움을 주게 되면 큰 기쁨이 내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게 되면 남에게 빚을 지게 되어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심적 부담은 육체적 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분석에 통계를 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더 큰가. 도움을 주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행복지수와 선물을 주는 자 행복지수를 분석했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자의 행복지수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원인도 분석을 하면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상태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것을 일으키는 근본 현상을 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있기까지 분명한 근본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비가 왜 올까요? 왜 태풍이 불어올까요? 비가 오게 된 자연의 근본 현상이 있을 것이고 태풍이 점점점 커지면서 오게 되는 데는 분명한 자연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마치 하나의 근본 현상을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언제나 함께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원인이 있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언제나 공존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두 단어, 원인과 결과에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 첫 입구에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지요. 어떻게 점령하느냐가 저들은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큰 걱정거리는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걱정만 한다고 현실의 여리고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큰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지요.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놀랍게도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원인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보는 큰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순종의 원인이 없었다면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든 결과는 어제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7장이지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제 7장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무너짐으로 온 백성의 사기와 용기는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무엇인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고 자신의 꿈대로 되어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요단강도 건넜고 그 거대한 길목에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점령할 땅이 어딘가라고 정탐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얻을 성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그 성을 아이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아이성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중부 지역의 튼튼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가나안 중부 고지대에 위치한 이 아이성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후방의 적을 그대로 둔 것이 되어져서 작전 전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교통의 요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고지대에 위치한 아이는 다른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이성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점령해야 될 땅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해저에 있습니다. 해저 마이너스 240m 저지대에 있습니다. 바다보다 낮습니다. 이 아이성은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0m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지대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호수아의 한 2, 3천 명만 있으면 올라가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3,000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는 대패전하고 맙니다. 그 작은 아이성에 가서 대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에 이르가지요.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패전을 했던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능히 이기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너무나도 대참패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 사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부딪히게 된 최고의 위기 상태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마음이 녹아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좌절, 큰 좌절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 2장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의 마음이 녹아라는 단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백성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이제 두려운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록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심을 잃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물같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점령으로 승리의 최절정에 이르렀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좌절된 모습,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마저도 마음마저도 다 무너져버린 최악의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좌절, 언제 이 이방인의 땅에서 죽을지 모르는 엄청난 좌절감과 두려움이 온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는 여리고성의 승리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원인이 되었기에 지금은 최대의 좌절과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반드시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최대의 좌절과 최대의 위기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능히 올 수 있는 모습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좋은 거울이 되셔서 이제는 패배와 좌절의 삶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복된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첫째는 영적 해이함이었습니다. 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나 규율이 풀어져서 느그러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느슨해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해이라는 얘기는 마음 속에다 믿음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진 겁니다. 마음이 이게 온전히 긴장하지 못하고 좀 흐트러진 상태, 영적 해이함을 말하죠. 어떤 물질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자동차의 부품들이 꽉 조여 있어야 되는데 너트와 볼트들이 풀려서 느슨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 하나가 움직이려면 적어도 2만 개의 부품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볼트와 너트로 꽉 몰려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풀어진 겁니다. 느슨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찾아오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는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하나님 방법으로 점령하고 그랬는데 승리 후의 영적 상태가 느슨해진 겁니다. 승리 후에 영적 상태가 해이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참패의 사고가 난 겁니다. 무엇이든 해이하면 안 됩니다. 물체나 기계는 망가지만 그만이지만 다시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완전히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해이함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의 대승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난 승리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승리 앞에 영적 나태함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해이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을 기다려야 될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말만 듣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승리가 나타나고 하니까 작은 아이성쯤은 우습게 보였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들의 말만 듣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에 이르가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성이 작습니다. 지도자에. 그러니까 한 2-3천만 올려보내가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대참패합니다. 5절에 이르가지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대참패합니다. 이 영적 해이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자신이 생긴 겁니다. 이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을 그냥 사람이 말만 듣고 하는 대참패합니다. 이 영적 해이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이함은 승리를 이룬 뒤에 반드시 더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끌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막중한 사명의 지도자가 됩니다. 막중하고도 너무나 큰 사명을 받게 되지요. 너무나도 큰 사명이기에 자신의 그런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흘려오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지면 겁내지 말아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지만 제사장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멈춘다고 합니다. 해봤어요? 정말로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르가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도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합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외쳐라.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저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으므로 대승리의 기쁨으로 사기가 춘천했습니다. 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는 뭐 자신만만하다. 저 아이성 좀 하나야 뭐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런 영적 해이함이 왔습니다. 이러한 때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이 아이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아이성을 공격했지만 대참패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 깊은 좌절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 틈 사이를 사단은 영적 해이함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승리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영적 해이함,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적 해이함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했지요. 이럴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 발이 부딪히지 않나 보자.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영적 회의함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는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떠나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들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이런 영적 회의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능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적 회의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영적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내게 주신 은사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회의함은 찾아오면 기도한다가 되겠어? 기도 안 해도 돼. 기도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헌신들이 될 성도들에게 물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헌신이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 회의함을 들으면 물질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종해야 될 성도인데도 자꾸 반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생깁니다. 영적 회의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야 될 성도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일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보다는 다른 일이 바빠지기 시작해서 영적 회의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는 인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난다, 컨디션이 안 좋다, 건강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센서가 있습니다. 영적 회의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8장에 보면 이 영적 회의함을 극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작전을 세워서 공격했을 때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8장 28절과 29절에 이르가지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옥에 던지고 그게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 영적 회의함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 회의함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승리를 이뤘다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영적 회의함입니다. 영적 회의함이 찾아오는 두 번째 찾아오는 현상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영적 회의함이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순히 복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순순이라는 단어는 고분고분하고 온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고분고분한다 그런 말입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은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어 고분고분하게 들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편의 말을 잘 듣고 내가 그 상대편의 말을 따라준다. 그럼 그 사람과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내가 행하지 않는다.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순히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 그분과의 관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 내 뜻이 커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하나님 관계가 좁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할 때 제일 먼저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뭘 요구하느냐? 정말로 너가 말씀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잘 살고 있어요. 당시 아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최대 문명 도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사는 곳에서 떠나라. 어디로요? 그냥 가. 내가 길을 알려줄 테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쫓아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이루어가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떠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말씀을 쫓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인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도 100세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습니다. 이삭이 이제 잘 큽니다. 아브라함에는 정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자식도 있고, 당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국가를 이룬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뭐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있지? 이삭을 모리아에 내가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차라리 가축을 드리라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는데 자식을 잡아 드리라고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없지요. 왜? 이거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잡아 드립니까? 또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해도 돼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적어도 성서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청년이 됐어요.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비록 이삭을 모리아 재단에 드리라 한다 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삭을 모리아 재단에 드립니다. 마지막 칼로 잡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 믿음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12절에 이루어가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2절에 이르갑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시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은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다, 그 말이죠. 오늘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이성의 대참패를 가져왔습니다. 그 참패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진노가 왜냐? 아간이란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국가의 대참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성에 이 패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람은 아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엇을 불순종했느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너의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라, 내 방법으로 점령하는데 그 성 안에 가면 금은 보화가 많을 거다.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탐내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금은 보화를 보면 눈이 돌아갈 거다. 너희들이 금은 보화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한 약씩 모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죠.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 19절에 이르가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18절에 이르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었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너희들이 그걸 바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 고통이 될 거다. 그러므로 반드시 바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거 뭐 꼭 바쳐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안에 가가지고 은과 금, 좋은 옷들을 가지고 숨겨놓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 12절 뭐라 말하느냐? 이때 아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네가 도적질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패한 원인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왜 내 것을 도적질했냐 그 말이에요. 왜 속였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게 다시 가져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앞으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들여지지 않은 금은과 보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뭐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으니 이것 좀 내가 뭐 숨긴다고 뭐 되겠냐?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아이성에서 대패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무슨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에 따른 헌신, 물질에 따른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되느냐? 헌신해야 되느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주일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봉사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되느냐?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구별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기록하게 되어졌죠. 말라기 3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한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표현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도 어떻게 네가 나에게 내 것을 가져가 놓고도 너는 나의 도움을 기다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뭐 설마 이거.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은 온 민족에 큰 죽음을 가져오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목사님 무슨 물질 얘기하네. 그렇게 듣는 분은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말씀대로 회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동네로 그 여인을 보내지요.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여인이요,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3년 6개월 가뭄이라는 물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낯선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는 거.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여인이 물을 떠다 주지요.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니 떡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얼마나 이제 먹을 것이 없는지 이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이거 집에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 가지고 본인도 먹을 양이 안 돼서 자식한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행하면 이 3년 6개월 가뭄에 가루통과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여인이 이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러나 이 여인은 그대로 자기 뜻을 적고 순종해 봅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가지고 죽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 가져오지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나를 꺾고 해보고 나니까
3년 6개월 그 가뭄통에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이르가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영적 해이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큰 복된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옵니다. 순종한 사르밧 여인은 3년 6개월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지게 되지요. 혹시 나는 아간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없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호수아 7장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간의 물질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자녀들까지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지 누가 불순종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딱 뽑았는데 아간한테 걸렸어요. 너 정말 하나님 명령 거역했냐? 아간이 금과 은과 애투 귀한 걸 다 숨겨놨어요. 그걸 찾아냅니다. 찾아내라. 아간도 대로 너희 자녀들까지 다 데려와라. 아간과 그의 자녀, 그의 모든 금과 은을 붙여놓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 7장 24절, 25절, 26절에 기록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따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엄청난 비극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영적 해이함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후대에 너희 자녀들이 보거든 너희 힘으로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거 뭘? 한 500년이 지납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무슨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라는 소리겠지 하고 자기가 여리고성을 쌓아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쌓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500년이 지났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쌓아봤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 구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하시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리성이 그대로 무너져 쌓지 않습니다. 혹 용기 있는 분 한번 쌓아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이제 처절합니다. 아이성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저들을 또 무너지게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용기를 주신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들이 여기서 졌다고 패배하지 마라. 다시금 내가 너희를 세워줄 거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시금 거룩해라. 다시 거룩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스럽고 위대하게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이르가지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무너져 있지 말고 다시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다시금 새로운 용기와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내렸어요. 엄청난 좌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금 거룩하라. 내일을 위해서 또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백성들이 거룩해져서 자기 속에는 아간을 다 뽑아내고 다시금 8장에 가면 아이성과 전투를 했는데 대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봅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말씀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지요. 일이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의 축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트 전략가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오늘은 이 회사 내일은 저 회사 옮겨 다니면서 전전긍긍 삶을 삽니다. 어느 날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버리죠.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그런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결단하죠. 그러면 내가 잘된 사람은 만나보고 패배한 사람 만나보겠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봤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특징을 발견합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은 모두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불평이 입에 달고 살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똑같은 환경인데도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꿔가지고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 희망과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아간 같은 것이 있으면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더라. 나는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명한 잡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넘어짐 때문에 걷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거는 얼마나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을 많이 먹고 물에 빠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수영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존 크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64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는 출판사로부터 753번의 출판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714개의 홈런을 쳐서 야구선수의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 붙드십시오. 오늘 내가 좋은 거룩함으로 원인 되어져서 앞으로 다가온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다.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상한 것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증관하소서.